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국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더욱더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몸은 모이지 못하여도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흩어진 예배 가운데도 저희들의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또 저희들 감사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각 가정마다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 날마다 영적으로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의 바뀐 신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 말씀 잠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뭐라고 했죠?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분이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은 신분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면 가치관도 바뀌고 또 우리의 사명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뭐 다 군대를 다녀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군인으로 바뀌고 나면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 대한 충성, 상관에 대한 복종, 전후의 희생, 이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가 민간인으로 살아갈 때 군인이 아닐 때는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강요받거나 요구받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군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투철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상관의 명령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또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될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게 되면 바로 나의 가치관, 그리고 사명, 그리고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민을 가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서 그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서에는 무엇을 하냐면 나는 미국을 위해서, 미합중국을 위해서 충성을 하며 내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 모든 의무를 다하기를 선서합니다 라고 거기서 내가 바뀐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 당연히 미국이란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의 문화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또 거기에 동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바뀌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신분이 바뀌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하는 것, 너희들이 행하는 것, 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하라.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before and after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before는 어둠입니다. after는 빛입니다. 빛과 어둠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어땠죠? 세상이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냐면 내 행동이 바뀝니다.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기 전에는 당연히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칭찬 한 번만 해줘도 너무나 그게 기쁜 겁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연봉 받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내가 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고 내가 그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많은 것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감사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주인인 삶을 살았을 때는 감사보다 무엇이 더 많았냐면 내 자랑, 자기 자랑과 교만이 더 많았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에 당연히 따라오는 옵션 같은 겁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참 이런 일을 잘했어. 내가 사장님께 인정받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는 것 같았고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라고 해서 감사가 없었냐? 그것은 아니죠.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와 저의 자랑을 비교해 볼 때 자랑이 훨씬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저희 삶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자랑이 나오고 싶어 할 때는 무엇이 먼저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면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먼저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자랑이 없고 교만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제 자랑합니다. 지금도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 더 감사가 커지고 찬양이 많이 나오고 내 자랑과 내 교만은 더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아직도 교만이 있고 또 자랑을 하는 것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시고 또 신분이 바뀐 다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고 또 내 자랑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먼저 생각이 나는 그러한 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8절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고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는 이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진실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시네세라라고 합니다. 시네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제가 옆에 이제 써놨는데 without wax라는 뜻입니다. without wax. 우리가 왁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초 같은 것, 양초 녹인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을 칠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밀칠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 시네세라이고 진실이라는 단어 있는데 이게 진실이라는 단어가 된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자기 산업이 막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물론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도자기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습니다. 저렴한 게 있고 고급 도자기, 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명품 도자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품 도자기는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무엇이냐면 싼 도자기, 값싼 도자기는 겉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구울 때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거워집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무거워지고 바깥의 모양은 예쁠지 몰라도 안의 모양은 투박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는 대신에 구울 때 금이 가지 않습니다. 두껍게 만들고 많이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도자기는 가격이 쌉니다. 비싼 도자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표면을 아주 얇게 만듭니다. 얇게 만들고 또 그것을 불에 굽는데 금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얇게 만들다 보면 금이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정직하지 않은 도공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색소에다가 밀을 섞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간 곳에다가 색소와 밀을 섞어서 그것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구워내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것을 구입할 때는 눈으로 봐도 괜찮네? 들어봐도 가볍네? 고급 도자기네? 하고 비싼 값에 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도공들은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금이 간 도자기는 그것을 망치로 다 깨어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네세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유래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도자기 판정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뭐 지금도 저희들이 명품 판정가, 명품 감정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루이비통이 진짠가?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지퍼는 어떻고 안에 마감재는 어떻고 뭐 이렇게 다 봐서 이건 진품이에요. 이거는 뭐 짝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 도자기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하냐면 이 도자기를 햇빛에 밝은데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돌려가면서 보면 밀칠한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밀을 칠한 건 그 사이에 칠한 부분과 칠하지 않은 부분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아무리 봐도 뒤집어 봐도 위로 봐도 밀을 안 칠했다. 그러면 밑에다가 그 도자기 밑에 도장을 하나 꽝 찍어줍니다. 그때 찍어주는 도장이 뭐라고 써 있냐면 시네세라라고 써 있는 겁니다. 밀을 칠하지 않았다라고 밑에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가볍고 밀도 칠하지 않았네, 진짜네, 명품이네, 그리고 그것을 사가는 겁니다. 이 시네세라라는 것이 영어로 와서
바뀐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sincere라는 단어입니다. 이 sincere라는 단어가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를 칠하지 않았다, 정직하다, 속이지 않았다. 예, 그런 뜻이 바로 이 sincere입니다. 저희의 신앙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마치 햇빛에 아무리 비춰도 미를 칠하지 않은 도자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것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거짓으로 메우고 내 신앙이 모자란 것을 위선으로 채우고 이러면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진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능력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을 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두 도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직한 도공은 싼 도자기는 싼 값에 팔고 비싼 도자기는 비싼 값에 파는 사람이 정직한 도공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도공은 어떻게 했죠? 싼 도자기나 비싼 도자기나 다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도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무엇이죠? 실력이나 능력이 차이가 아닙니다. 정직함이 차이입니다. 진실됨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어이 김집사, 우리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로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진실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진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이간채로 살아가는 도자기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흠을 없애고 금을 없애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진실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있다면 그것 오늘 과감하게 벗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메꾸고 있는 위선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이지 우리가 위선으로 감싸고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빛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함이나 똑똑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농부가 젖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왜 젖소를 샀냐면 이제 몇 달 후에 있을 어머니 생신 때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젖소를 샀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 거야.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많이 오니까 젖소를 사서 다 우유를 대접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나서 보니까 몇 달 후에 있을 어머니 생신까지 이 젖소에서 젖을 짜면 안 되겠다. 괜히 그랬다가 그날 젖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젖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날 한 번에 많이 짜서 손님들을 다 대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산 젖소에서 젖을 한 번도 짜지 않고 어머니 생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생신날이 와서 농부가 막 이 설레는 마음으로 젖을 짜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젖을 짜도 이 젖소에게서 한 방울의 젖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몇 달 동안 한 방울도 짜지 않아서 젖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젖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농부처럼 생각을 하고 이 농부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나중에 기부도 좀 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 착한 일도 하고 시간이 좀 생기면 봉사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돕고 싶은데 여윳돈이 없어. 내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니까 없어.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 저 사람들을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아까의 그 젖소처럼 젖을 아무리 짜도 젖이 다 말라서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나오지 않냐면 선한 마음이 다 마르고 나서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다 말라서 비틀어질 때까지 우리가 다 놔둔 겁니다. 선행은,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바로 그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 교회 계좌로 100만 원씩 보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한 2, 3만 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씩 보내세요. 물론 여유가 아주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자는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남는 옷 1벌, 나에게 남는 여윳돈, 작은 여윳돈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먹는 것, 쓰는 것 조금만 아껴도 한 달 아끼면 몇만 원 정도는 사실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만 원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크나큰 타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먼저냐면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 분명히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이 마르고 나니까 우리는 불쌍한 이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돼버린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선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선은 내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푸는 선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면 또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은 말라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사시고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베푼 은혜, 내 손과 발로 베푼 사랑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것이 거짓입니다. 또한 거짓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로 나가는 것인데 내 인생이 상처받는 것이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면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행과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구원을 받은 후에도 선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의롭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과 구원받은 자의 의무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아까도 제가 군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상관에 대한 복종 이것이 군인이 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군인이 되었는데도 충성하지 않고 상관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 나의 의의가 구원받는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빛의 자녀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도공같이 진실하게 사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 또 선행을 하시며 의롭게 사시고 또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세상의 권세나 재물에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말씀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저희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의로움과 주의 진실하심을 저희들이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배우고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고집과 교만이 세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져 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원하며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 움켜쥐고 살지 않고 나만 보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웃을 바라보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주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